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오늘 우리를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각양각색의 모양들,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온전하게 이루실 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며 그 신뢰함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66편 말씀을 함께 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의 시련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련, 시험 혹은 연단이라는 말들로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통해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합당한 시련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딱 맞춤에 합당한 시련만 허락하신다는 것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시련의 연단의 결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된다. 즉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자,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시련만 준다라는 이 부분을 먼저 함께 뵙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이 첫 번째 함께 읽은 이 단락에서는 시련을 통한 연단과 구원에 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은을 단련하듯 시험하셨으며 불과 물을 통과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셨으나 결국에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시련에 대한 부분을 은혜 단련이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전통적으로 은을 단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회취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취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는 가열 및 용융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용융이라는 것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을 용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열 및 용융의 단계입니다. 이게 은과 납이 섞인 광석을 고온에서 녹이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녹일 때에 그 녹는 점이, 은의 녹는 점이 대략 962도라고 합니다. 꽤나 높은 온도이죠. 그 정도로 돼야 이제 녹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 불순물들이 이제 제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볼 때에 962도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운 온도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뜨거운 아주 고온의 이런 시련과 연단의 때를 거쳐야만 우리 인생에서의 불순물들이 걸러내기를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비유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열과 용융의 단계, 그 다음에서는 두 번째로 산화 및 분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산화 및 분리의 단계. 이제 녹은 금속에 강한 공기를 불어넣으면 납이나 다른 비금속 불순물들이 먼저 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재로 변하거나 도가니에 그대로 흡수가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산화돼 없어지고 이제 은이라는 이 순수한 물질만이 점점 남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열 및 용융 및 산화 이런 과정을 거칠 그때에 그것을 재련하는 재련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재련공은 불순물이 타는 동안에 그 은에서 눈을 떼지를 않습니다.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중하여 바라본다는 것이죠. 너무 오래 방치해 두면은 그 은 자체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그 타이밍, 그 맞춰야 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끝낼 수 있게끔 계속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련공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연단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냥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그냥 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환난의 그때, 연단의 그때를 늘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나에게 주님이 이 연단의 때를 허락해 주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그것을 나한테 가장 딱 맞는 그 타이밍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감당할 시험 가운데 두신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미쁘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그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 더 나아가서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좀 오해를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면은 좀 도피할, 그것을 조금 외면하고 피할 수 있게끔 또 하시나? 그걸 없어지게 하시나? 고난이 사라지게 하시나? 그런 의미의 피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단을 다 거쳐야 됩니다. 연단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을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면제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능히 그 고난조차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 주님이 주셔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한테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이 재련공과 같이 나에게 합당한 이 연단의 때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것은 단순한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 우리 읽은 말씀에서 9절에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이라는 것이 실족함의 결과를 얻는
단순히 우리를 테스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단련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합당한 시련의 때를 지나고 나서 그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하는 것이 주님의 크신 뜻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련의 이런 여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회취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열하고 용융하고 사남이 분리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여러 번을 반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더 높은 순도의 은을 얻기 위하여 반복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순도의 은을 얻기 위하여 반복 또 반복합니다. 그것은 몇 차례를 해야지 온전한 더 불순물이 없는 은이 될 수 있는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맡기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분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그 방법으로 또 반복하며 나에게 또 연단의 길을 허락해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의 기준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완성의 기준, 그 끝마침도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녹은 은의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칠 때까지 연단 재련공은 그렇게까지 연단을 시킵니다. 녹은 은에 자기의 얼굴, 그 재련공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칠 때까지 단련한다. 그때야 비로소 끝날 시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보실 때까지 연단해 가시더라. 그 연단된 순수한 은혜, 자신의 얼굴이 비침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질 때까지 주님의 그 성화의 그 연단의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밟게끔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엔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그 인생의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 목표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어떠한 죄악이 아닌 주님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나고 이 불순물 가득한 이런 부분들이 단련의 이 연단의 때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자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제목은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닥친 어떤 연단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내 안에 불순물들, 죄악된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결국엔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어는 항상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상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라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12절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그 연단, 그 어려운 짐과 그 물과 불과 같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통과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끝은, 그 결국은 풍부한 곳, 결국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주님은 예비해 두고 계시더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연단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내가 달게 받으며 그것을 또 통과할 힘을 주실, 지혜를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시험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며 어떻게 단련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성축하라,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단의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연단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나를 실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기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결국에 풍부한 곳으로 들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부한 곳,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가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것을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이겨낼 힘까지도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에 신뢰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